요한복음 강의 77탄이고요. 제목은 베드로의 칼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독교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라는 걸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성경 66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계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아닌 다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쉬운 말로 이단 사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몰몬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몰몬교. 그러니까 몰몬교의 그 풀네임이 뭐냐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해요. 좀 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들의 모임이래요. 본인들이. 그걸 이제 줄여서 몰몬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성경 66권을 안 믿고 뭘 믿죠? 그들은? 몰몬경을 믿어요. 그러니까 몰몬경은 그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그 교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성경 66권을 부정하고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 내용이 어땠든 상관없이 그 몰몬경에 혹시 읽어보셨어요? 몰몬경의 내용이 너무 좋아. 굉장히 복음적이야. 그래도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 내용이 어찌했든 뭐 되게 좋은 거야. 막 사람을 살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건 잘못된 이단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경전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경전이 없더라도 자기들의 말을 성경보다 더 이렇게 더 권위 있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의 계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내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천년 왕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자기가 계시를 받은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성경을 벗어나면 어느 교단이든지 그건 그냥 이단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계시 받은 내용으로 막 설교하면 이단 사입이가 되셨구나.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 회방죄. 그래서 성령 회방죄라는 걸 적용할 때 막 방언이나 예언을 막 누가 받았어. 그래서 막 해. 그런데 그걸 무시해.
아니 무슨 방언이야, 무슨 예언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을 너 성령 해방이야? 너 왜 그거 안 믿어? 이러면 그걸 성령 해방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면 너 성령 해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반대의 얘기였다라는 거죠. 정반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완성된 특별 계시가 성경인데 그 성경을 계시로 믿지 않고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게 성령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주신 것이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죄송하지만 성령 해방죄는 뭐를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그러니까 왜 특별 계시가 이미 완성이 됐고 성경이 완성됐는데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성령 해방죄이고 그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성경을 안 믿어버리면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면 그 자체가 구원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계시를 주장하면 그건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성령 해방을 말씀하시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신비주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신유 은사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유 은사를 믿지 말라. 나중에 십자가로 완성되는 날이 있는데 그건 신비주의적인 어떤 일로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본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면 신유 은사 같은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이제 아직도 그렇게 신유 은사 타령을 하면 그걸 이제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디 있다요? 너희 안에 있는데 그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였어요? 문둥병자,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제사장에게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제사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 당시 제사장은요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죠?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인 나에게 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온 그들에게, 한 명이지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제사장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 나라는 내 앞에 있는 너희들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옆집 아저씨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옆집 아줌마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하여도 믿지 마세요. 천국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가 기적을 보고 나 따라왔잖아. 오병이어의 기적 보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잖아. 아니야. 사람들은 계속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또 보여주세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먹으면 부자 될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굶주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보여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들은 오병이어 타령을 하고 있어요. 떡 더 주세요. 풍년 주세요. 그러니 성령 해방이라는 말은 성령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언이나 방언 같은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내림을 통해서 속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신의 은사가 성령의 일입니까? 그거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편이냐?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누구의 편이냐? 성령님의 편이고 나의 편이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 편이 아니면 예수라는 편이 아니면 너희는 성령 회방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인 내가 기준이야. 이 어떤 용한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쪽에 있어야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이용하여 오병이어를 체험하여 부자 되어 살자 이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갈 거예요. 글로 모입니다 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잔뜩 모여있고 무슨 어디에 잔뜩 모여있고. 그러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신비주의적인 어떤 걸로 부와 명예를 챙기려고 하는 교회들 많다 그랬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대형 교회는 좀 덜한데요.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더 심해요. 막 금요 신요 치유 집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한 명만 내가 낫게 하면 대박 나니까. 예. 그게 이제 꼼수죠. 그게 이제 기독교 꼼수. 그러니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본질이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수도원 이단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수도원 이단들이 어떤 거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막 신비주의적인 어떤 걸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기만의 특별한 우리는 어떤 지적 영지에 다다랐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 특별하다. 막 이런 게 수도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만 이상한 짓 좀 그만하고. 이상한 짓 좀 그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기독교의 5대 솔라 중에 하나예요. 5대 솔라. 그러니까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대 솔라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게 5대 솔라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주맘교회 설교가 기존 교회에서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해서 이단 냄새가 짙게 난대요. 금촌에도 알만한 사람은 이미 소문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주맘교회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5대 솔라를 바탕으로 설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5대 솔라를 안 벗어나요. 그런데 이단 냄새가 난대요. 그럼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듣고 있길래 이단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기독교 5대 강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흔히 이제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요것도 기독교 5대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독교,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튤립 교리가 뭐냐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요게 5대 강령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설교를 저는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벗어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상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충암교회 설교가 처음 듣는 설교다,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이단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교회가 점점 이교도화 되어지고 있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돌아와야죠. 5대 솔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돌아와야 돼요. 전적 타락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충암교회 설교가 사실은 이게 어려운 설교가 아닌데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설교를 하는 건데 이걸 냄새 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그 스토원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루터나 칼빈을 보면서 이상하다, 쟤네들 뭐야? 우리는 열심히 막 수도원에서 랄랄랄랄 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그게 아니야.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은혜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상한 교리에, 이상한 자기 계시에 빠져서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강조하는 스토원 그런 이단들처럼 지금도 11조가 없다 하면 막 면죄부를 팔아먹던 그 중세시대의 그 악랄한 그 양반들처럼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면죄부 팔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성당 건축하려고. 교회들이 11조 열심히 걷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데도 오히려 이걸 제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웬만한 교회 좀 오래 다녔다 하면 다 방언쯤은 다 하더라고요. 근데 특이하죠? 방언을요, 자기가 조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집회 가면, 자,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자기가 조절해요. 여러분,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만약에 방언이 진짜라면 그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근데 막 조절해. 난 방언으로 안 할래.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난 좀 방언으로 해야 되겠어. 방언으로 막 자기가 조절해. 자기가 성령님이 된 거죠. 네, 자기가 성령님이 된 거예요. 그 자체로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쇼를 하고 있구나. 성령님을 상대로, 예수님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면 자기가 성령이라는 쇼를 하지 않아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는 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절을 하거든요. 방언을 내가 조절해요.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샬랄랄랄랄랄 내가 조절해요. 그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속에 정한 마음에 물어봐야 돼. 너는 진짜 성령 받아서 랄랄라 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남들 다 하니까. 나만 못하니까 바보 같고, 나만 못하면 믿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혀를 한번 올려보자. 그렇게 쇼를 해놓고 그게 마치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샤머니즘의 나라예요. 신비주의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670부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670부작. 13년 동안 방영할 수 있는 양이에요. 670회. 귀신만 몇 명 나왔을까요? 매회 똑같은 귀신이 나오던가요? 늘 새로운 귀신이 나와요. 이걸 무려 670회를 대한민국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음이 부흥하던 시절이 언제예요? 70년대, 대한민국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잖아요. 막 대한민국 불타올랐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함께 불타올랐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아세요? 한국교회의 급성장과 더불어 전설의 고향도 급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전부 귀신 타령하고 있어요.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 전설의 고향 끝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하늘을 감동시켜 하늘이 뭐예요? 그 감동시킨 그를 도와 뭔가 잘 되었더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성경과 대입시켜.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나에게 복을 주셨더라. 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전설의 고향과 한국 기독교의 샤머니즘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걸 누가 이제 논문으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만큼 샤머니즘 좋아하고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걸 좋아해요. 귀신을 좋아해요. 귀신만 좋아합니까? 성령도 좋아해요. 그래서 성령을 자기가 만들어 막. 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랄랄랄랄랄. 예.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의 말씀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칼빈이 자 아픈 사람 나와서 옆으로 그러세요. 막 안수해주면서 병 고치는 일을 했나요? 루터가 했나요? 누가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 짓을. 수도원에서나 했던 거예요. 그런 거. 이단들이나.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게 잘 맞아. 잘 맞는다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나도 그거 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고 뭐고 다 갖다 써먹자.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전설의 고향과 함께 기독교는 같이 부흥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제 길을 잃은 거야. 왜? 전설의 고향이 이제 끝났거든요. 길을 잃었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복음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십자가로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이야말로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이었다라는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결박당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신비로운 어떤 힘으로 그야말로 천군 천사를 물리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뭐 그 람보를 한 5명 이렇게 소환을 해서 싹 쓸어버리면 되시잖아요. 특별한 계시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막 맞아요. 맞을 때 이게 쇳 조각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우두둑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자꾸 붙네, 살이. 막 치료가 막 되네. 한 번 때렸더니 다시 붙어, 살이 막.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때리던 병사도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래서.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진행해 가지 않으시냐고요. 신비주의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을 망치는 신비주의는 예수님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비주의가 복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비주의적인 체험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마약이에요. 그건 마약입니다. 허상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어떤 신비한 체험 없이도 믿어져요. 그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신비주의적인 어떤 거를 체험해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은 말씀 그대로 설명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분이 어린 양 예수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적인 내용이 없어도 예수가 믿어져요. 요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유은사나 신비주의로 예수 믿는 거는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에도 보면, 제자들의 삶의 끝을 보면 신비주의적인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면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막 바울이 막 가는 곳마다 막 신비주의 계속 일으키고, 베드로도 그렇고 막 해.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 하나 믿게 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성령 들어가면 그냥 믿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굳이 그렇게 막 신비주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말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그 위장병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그랬더니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이었으면, 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포도주를 써서 배 아픈 걸 좀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사용해 봐라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로 돌아선 거예요. 자연 계시로 치료받는 걸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 계시로 치료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어디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빨리 병원 가. 약 먹어. 민간요법. 손 따줄까?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길 자기한테 올 때 뭘 가져오라는 게 있었어요. 외투, 두꺼운 외투 가지고 타고 두루마리 말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다녀야 할 거는 그 가죽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가죽옷. 그리고 그 은혜의 가죽옷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 그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죽옷이 상징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입혀주셨던 그 은혜의 옷.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두루마리 성경. 우리는 그거 두 가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라면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신비주의적인 어떤 거, 치료해 주옵소서, 이게 아닌 거예요. 결국 십자가 말씀이 전부입니다. 십자가와 말씀이 전부예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도 디모데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갖고 목회해야 되냐? 십자가 은혜와 말씀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계시하셔서 사람들이 뒤로 나가 떨어졌잖아요. 지난주에 봤죠? 나가 떨어져서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비주의적인 어떤 걸로
사역을 설명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을 막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준 것도요, 잘라진 거를 붙여주신 것도요, 기적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몽치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잡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흉내내서 가짜 빛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비춰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몽치, 이거 막대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까? 네, 물맷돌과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막대기를 갖고 나가요. 막대기를. 이 막대기는 뭘까요? 양을 칠 때 쓰는 도구예요. 양을 칠 때. 즉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양이 막 딴 데로 가. 그러면 툭 쳐서 야,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면 어때요? 막대기를 그냥 후려 패서 이제 내쫓아 버리는. 그럼 제압하는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막대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어서 창조주를 피조물처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죄인된 인간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찾아오는 거. 그래서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다른 군인들처럼 칼을 준비하지 않은 거 아세요? 네, 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쩌려고 그랬는지 몰라.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 거대한 다윗을 뭐 어떻게 하려고 칼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막대기를 준비한 건 뭐죠? 예수님을 표적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는 인간이 가지고 온, 인간이 준비한 심판의 도구, 등불과 횃불과 몽치로 그 심판을 상징하는 거는 십자가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십자가로 예수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죠. 십자가라는 엄청난 무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무기를 대래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들고 온 무기로 저들이 들고 온 무기로 내가 심판할 때니 베드로 너는 그 칼을 칼집에 넣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베드로가 준비한 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그들이 준비한 무기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의 칼이 아닌 악당들이 준비한 칼. 그래서 그 준비한 칼은 십자가라는 칼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대래 그 십자가를 빼앗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앗잖아요. 네. 물맷돌로 이제 명중을 시킨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 칼로 응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오는 그 십자가라는 무기를 예수님이 빼앗아서 그 십자가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른 그 칼의 용도는 잘못됐으니까 그 칼은 칼집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칼은 사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즉 예수님이 준비한 비밀 무기.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적들이 갖고 온 그 십자가라는 무기로 그들을 응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맛있는 화목 제물을 요리할 수 있는 요리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도 적을 무찌르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칼은 이미 적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적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은 집어넣어야 돼요. 베드로의 칼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골리앗이 준비한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들이 창조주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손에서 십자가를 빼앗아서 오히려 그 십자가로 그들을 심판하는 방식.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마귀가 앞차기로 이렇게 태권도 배워보셨죠? 앞차기로 찰 때 예수님은 뒤돌려 차기로. 여러분 앞차기로 맞으면 좀 덜 아파요. 근데 뒤돌려 차기로 맞잖아요? 그럼 쭉 뻗어요. 제대로 맞으면. 그래서 베드로의 칼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을 갈고 계세요 혹시? 어떤 칼을 갈고 계시죠? 그게 보혈의 십자가라는 칼이 아니고 다른 칼을 여러분이 열심히 갈고 계시다면 그건 베드로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제 베드로가 생각할 때 혁명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혁명가. 그래서 힘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칼이 있어야 된다. 그 칼을 꺼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칼은 칼집에 꽂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칼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죠. 즉 베드로의 칼은요. 거짓의 십자가입니다. 거짓의 십자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거짓의 십자가를 힘이라고 믿어요. 내가 갈고 닦은 능력. 내가 갈고 닦은 어떤 실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 교인들은 왜 이런 거짓 십자가를 믿을까요? 베드로의 칼과 같은 거짓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고작 세상의 힘을 위에서 검을 꺼내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베드로의 칼인 거죠. 이걸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혁명가적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라는 무기를 베드로의 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부와 명예를 줄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십자가는 막대기와 상대로 싸울 힘도 조차 없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들에게 마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베드로의 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나의 의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보자. 우리 교회가 변화되자. 아니면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방식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칼이 아닌 적들의 십자가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의 칼을 꺼내들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의리라고 착각하죠. 아, 내가 의리 있어.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싸우는 척이라도 하잖아. 이렇게 의리. 나는 돈 많으니까 큰 돈으로 교회에 이렇게 헌금해서 교회를 한번 살려보겠다. 갸륵하죠. 이게 베드로의 칼이에요. 나는 권력이 많으니까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줄게, 교회에. 이야, 씨. 베드로의 칼이에요. 난 명예가 높으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 명예가 높으니까 내가 가라고 하면, 유재석이 중앙교회 가세요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오겠어요. 명예, 그걸로 보내줄게. 그 역시 베드로의 칼이죠.
그런 자들은 죄송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베드로의 칼이 아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교회에서 권력으로 부흥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 권력으로 망한다. 돈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자는 그 돈으로 망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정복해보자. 이건 전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의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의리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제가 한 100억 정도 할게요. 의리 있지 않습니까? 의리 있네. 의리 있어. 근데 아니 꺼져. 그건 베드로의 칼이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이는 시몬처럼 베드로도 열심 당원이어서 칼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는 뱃사람들은 원래 칼 한 자루씩은 이렇게 의뢰히 갖고 다닌다. 근데 이 칼은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목사님 또 처음 듣는 얘기 또 혼자만의 또 세계관이 있으시네.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검이 2자루 있는데요? 했더니 예수님이 2자루면 충분하겠구나. 그래? 됐다.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는지 보니까 37절에 나와 있죠.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법자라는 걸 티를 내려고 검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못생겨 보이려고 무탄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비유가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역설이거든요. 십자가라는 무기를 빼앗아야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칼을 소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형벌은요, 그냥 좀도둑들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막 살인죄를 져도요, 십자가 형벌은 웬만해서 안 당해요. 근데 어떤 인간들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냐면,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걸 역모라고 하죠. 역모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작거리에 머리가 걸려요. 이 십자가 형벌 같은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많이 해도요, 십자가에 달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역모죄로 잡혀야 돼요. 혁명적인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을 소지하라고 한 거예요. 당시 6월절에는요,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을 하죠. 혹시 쿠데타가 일어나진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소지하는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칼을 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칼을 소지하게 한 거예요. 왜? 영모죄로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칼을 꺼내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칼의 용도가 아니에요. 그 칼은 그냥 우리가 누명 쓰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한 거지,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가시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뭔가가 재능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생겼지만 못생긴 척하고 사세요. 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서. 저 힘들어요. 못생긴 척 하느라고. 네, 농담인데 다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 바로 이런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처럼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칼은 용도가 틀렸으니 너의 칼을 칼집에 집어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무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는 데 씁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데 씁니까? 오직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누명을 받는 용도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관총이 있고 막 수류탄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건 십자가에 죽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이런 지식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석박사를 아주 이게 하버드를 나온 그런 류의 사람일 수 있잖아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바울 자체가 내가 배운 건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칼이 아닌 완전히 죽어주는 칼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간혹 베드로의 칼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용처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나의 해방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 칼을. 나의 해방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가짜 복음이고 베드로의 칼을 뽑아 드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이 세상에서 누명 쓰고 죽는 겁니다. 저런 못생긴 애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래 나 못생겼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시대입니다. 일반 계시의 시대. 그러니까 이게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신유적인 내가 은사가 있다. 이게 힘이 돼요. 힘. 이 힘도 뭐예요? 베드로의 힘이에요. 베드로의 칼의 힘이에요. 성도는 이미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또 다른 계시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공부 안 하면 대학 떨어지는 게 맞아요. 공부는 안 했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찍는 것마다 정답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특별 계시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 계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어떤 게 없어도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좋고 요게 성도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앉아서 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옵니다.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가 안 오면 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안 오게 또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일반 계시를 사는 성도들은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가 와서 감사. 코로나가 안 오면 또 코로나가 안 와서 감사. 말이야 막걸리. 근데 성도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비가 너무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게 막, 아우, 습해. 너무 싫어.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적이 없고 평범한 자연계시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계시는 우리가 죽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흔들어도 죽지 않는 특별계시를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반 계시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특별계시에서도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고요. 그거 막 보여준다고 해서 믿잖아요. 제가 막 장풍을 한번 막 쏴볼까요? 장풍을 막 쏴. 막 병자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 믿는 척은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적도 약발이 떨어지면 뭐예요? 다시 돌아섭니다. 성도는 특별한 어떤 게 없어도 일반적인 자연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이런 기적을 보고 믿냐? 기적을 보고 믿냐? 부활이라는 기적을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어도 성령을 받으면 그냥 믿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요, 손을 넣어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진짜 만져보고, 진짜 예수님이네, 이렇게 확인해 본 걸로 우리가 오해하는데, 도마는 만져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베드로의 칼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일반 계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앉아서 떡 더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옆집 김 집사는 체험을 했더만요. 저는 왜 체험을 안 주시나요? 왜 저 집은 아파트 당첨이 한 번에 되는데 저는 3번, 4번 안 됩니까? 저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일전 축구하면 그러잖아요. 막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한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떡으로 이기게 이런. 일본 기독교인들은 또 그래도 우리가 이겨야 되지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골치 아파. 이거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가 와도 두 사람의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비가 오면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집심 장사, 그다음에 뭐죠? 우산 장사, 뭐라고요?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전부 다 우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베드로의 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내 힘으로 복음을 이용하려는 베드로의 칼.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제자들, 곧 교인들은 그 무기력한 십자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의 칼은 칼집에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에서 그 십자가로 제자들을
구원시키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니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풀어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모죄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칼을 소지한 거는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풀어주라고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신부된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베드로는 죄인이죠. 칼을 소지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누가 시켰어요? 이런다고 용서가 될까요? 로마 병사가 그래 너 시켰어? 그래 너는 패스. 이거 아니에요. 칼 소지하는 것 자체로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인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은요, 복음에 참여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누명을 쓰는 거예요. 누명을 쓰는 거. 억울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누명이라면 지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칼을 빼어들지만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